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김현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온 유대가 들썩들썩거렸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계속 눈으로 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수고만큼이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사람들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직장과 그 모든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주님,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기도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그 만나를 먹었던 너네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코로나가 있는 시절에 안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막 생각들이 솟아 올라올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추우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비난을 받으셨고 우리처럼 외로우셨고 우리처럼 아프셨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우리 사정을 몰라도 누군가 함께 있어주면은 힘들 때에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떡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 배부르게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평생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은혜를 누렸든지 우리가 어떤 오병이어와도 같은 기적을 경험했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5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6절과 57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양식이 되어서 믿음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꼭 우리가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를 잘못해서 누가 뭘 잘못해서 인과관계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데없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가서 배를 타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장 17절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6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부터인데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미 어두웠다는 겁니다. 날은 어두웠고 바람은 거세고 물결이 거셉니다. 근데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노를 저었대요. 얼마를 갔냐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10리쯤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또 두려웠겠죠. 그쵸?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바로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 마음의 배에 나를 영접하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묵상하며 우리가 가려던 땅 아니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땅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분명히 그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이 시간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리고 아픔, 고통 모두 주님 앞에 아뢰시다. 그리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하고 부릅시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